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문장으로 사람과 직접 소통하신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오늘 강의는 딴 때 강의보다도 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정신을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 나중에 비디오로 이제 녹화된 거를 나중에 보셔도 되니까 학자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고문자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강의를, 이 강의 자체를 아마 들으신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하여튼 그러한 내용의 강의다라는 걸 미리 좀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Writing of God, 하나님이 주신 문자, Writing of God.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문장으로 사람과 직접 소통하신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이 증거판을 모세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 강의를 하려면 문자에 대한 부분, 이 문자에 대한 그 고고학자들, 성경학자들의 얘기들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러한 그 노력과 공헌을 안 했으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했겠죠. 세 분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Sir Flinders Petrie,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고대 문자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신 분입니다. 일종의 탐험가 비슷한데 그런 고대 문자들을 굉장히 중요한 문자들을 많이 발견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Sir Flinders Petrie라는 분이고 그다음에 Sir 알란 가디노라는 분이 있습니다. Sir 알란 가디노라는 분이 영국의 고고학자인데 1900년도 초반 정도에 이제 많이 활약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문자 해독에 이제 혁혁한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이트라고 이제 하버드에서 많은 고고학자를 배출한 이제 그 제자들이 많이 있죠. 그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이트 분이 올브라이트 이래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또 이런 그 문자 고고학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모세오경 다 아시죠?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을 모세가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그 학자들을 제가 여기다가 해놨는데 더글라스 나이트라는 분, 조디 매그네스라는 분, 이스라엘 핑클스타인, 그다음에 마틴 노스, 그다음에 웨틀이라는 분, 그다음에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봤던 스피노자라는 분, 스피노자라고 그 철학가 잘 아시죠?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바루치라는 분 일일이 여기 다 넣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세가 모세오경을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불가지론자입니다. 불가지론. 영어로는 agnostic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가지론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는 않아요.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고는 에이티스트라고 그러죠. 에이티스트.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불신앙자.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 개개인한테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고 나한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은 믿지를 않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모세오경은 모세가 저술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 또는 바빌론 포로 후에 다른 편집자가 나중에 편집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스라 또는 바빌론 포로 후에 그러니까 거의 6, 700년 후에 한참 후에 쓴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신명기가 가장 이 논란의 대상인데 신명기는 모세가 아닌 요시아 왕 때 640년, 609년 이때 BC 이 통치한 거니
있기 때문에 거의 출애굽 때하고 거의 1000년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10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작성한 것이 신명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다큐멘터리 하이포티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문서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J 문서, E 문서, D 문서, P 문서 이런 각각의 쪼가리 문서들이 존재를 해서 이것을 보고 나중 사람들이 취합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토라는 수세기에 걸쳐 발전 단계를 거쳤다. 그러니까 토라가 모세가 한꺼번에 다 쓴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서 수백 년간에 걸쳐서 고치고 고치고 이렇게 했던 거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그 정확성과 성경의 진리성에 상당히 의문을 갖게 만드는 그런 발언들입니다. 그다음에 작가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모세 혼자 한 게 아니라 작가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모세로부터 기인한 성경 이야기의 역사적 정확성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부정확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는 모세의 생전보다 훨씬 후인 철기 시대에 작성됐다. 모세의 생전 때 이때는 청동기 시대죠. 청동기 시대 때인데 훨씬 후인 철기 시대에 작성됐다라고 이렇게 이분들이 그 상당히 대단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이스라엘 핑클스타인이라는 분은 이게 텔아비브 대학의 고고학자로 굉장히 지금도 많은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대학 교수로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성경 안 믿는 거를 고고학적으로 오히려 역으로 이제 증거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넘어갑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텔아비브 대학이 고고학이 굉장히 유명한데 고고학을 텔아비브의 대학에서 배우면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누가 주변에서 텔아비브 대학에 고고학 이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그건 말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텔아비브 대학에서 공부하는 은혜교회 그 출신 어떤 한 학생이 이분이 그렇게 성경을 안 믿는 거를 그 강의 시간에 여러 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주 굉장히 곤란하다,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모세오경을 모세가 쓰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토마스 L. 톰슨이라는 사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성경이 묘사하던 많은 사건에 대한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이러한 사건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집트 유배, 출애굽 이스라엘 약속의 땅 정복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족장들의 이야기와 출애굽 이야기는 후대의 문학적 창작물이다. 이게 문학적 창작물이라는 겁니다. 문학적 창작물.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아주 공부 많이 하고 유식하게 생긴 분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윌리엄 디버라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윌리엄 디버, 아리조나 대학의 고고학자죠. 지금도 살아생전에 있고 내가 이분의 책을 두세 권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문자 체계가 발달하지 않았다. 문자 체계가 없다. 그래서 모세가 문자로 기록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핑클스타인,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 핑클스타인 같은 사람은 출애굽 추정 기간 동안에 문해력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무식했기 때문에 그런 그 글자를 쓰고 어쩌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무식했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존 반 세터라는 사람은 문자 체계가 확립된 바빌론 유배 기간에 모세 오경이 작성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 만약에 누군지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잘 모르실 텐데 찾아보세요. 정말 굉장히 학계에 엄청난 이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닐스 피터 램처라는 사람이 기원전 1세기에 기록됐다. 모세오경 심지어 기원전 1세기라는 건 뭡니까? 거의 1600년, 1500년쯤 지나고 나서 작성된 거기 때문에 얼마나 부정확하겠어요. 크리스토퍼 롤스톤이라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문자체계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범위한 문자 기록을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나 문해력에 있어서는 의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식했다고 하는 얘기를 이분도 또 하는 겁니다. 이분 조지 워싱턴 대학의 그 고고학장인데 상당히 그 이분도 영향을 끼치는 분인데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하는 더글라스 페트로비치의
그 논문을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더글라스 페트로비치하고 거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그 얘기했던 후기 청동기 시대의 문자체가 존재했음을 인정한다. 문해력은 도시 엘리트에만 국한됐다. 그러니까 문해력, 이스라엘 일반 사람들이 무식했다는 얘기는 올브라이트도 똑같이 하는 얘기죠. 그렇지만 올브라이트는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에요. 성경의 역사성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널드 레드포드라고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도널드 레드포드는 이집트 학자로서 정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집트 학자인데 출애굽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이라보다는 후기 문학적 창작물이다. 후기 문학적 창작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한 사람이 이런 얘기 하니까 정말 낙담하게 만드는 거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교한 문자 체계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랬어요. 올리 골드워셔라는 사람이, 이 올리 골드워셔라는 여자, 이 여자분도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자인데, 이스라엘이 고고학이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땅만 파면 뭐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집트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땅만 파면 뭐가 나오니까 고고학이 발전될 수밖에 없겠죠. 이분 얘기가 이집트 광산 지역에 세모를 사용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원시 신화의 문제가 등장했던 가정, 이 문자가 초기 알파벳 시점한 제한된 맥락에서 사용됐다고 주장됐습니다. 이제 전부 이런 분들은 모세 오경을 모세가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지만, 그게 더 나아가서는 성경의 정확성에 전부 의문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이분들이 예를 드는 장면이 이겁니다. 민수기 12장 2절 3절과 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마치 모세가 쓰면 자기를 보고, 자기가 자기 자신 보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괄호로 쳐 있어요. 괄호로. 이렇게 한 말이에요. 괄호로 쳐 있다는 얘기면 이게 따온 말이라고 이제 표시하는 거지. 그다음에 신명기 34장 6절 7절에 보니까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더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이거는 누가 봐도 모세가 쓴 거 아닌 거 분명하죠. 자기가 자기 죽을 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이었으나 이렇게 적지는 않죠.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이거는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의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거를 받아서 대신 대피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는 누가,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대피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모세오경을 모세가 쓰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모세가 죽은 후 쓴 여러 명의 작가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From 이집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리무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의 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